네, 우리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으로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성탄절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성탄의 기쁨이 또 감사가 감격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기다림 속에 살아갑니다. 어린아이가 이 성탄절 기다리는 손꼽아 기다리는 것처럼 또 청년들이 사랑을 기다리고 또 부모가 자녀의 성공을 기다리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오늘 우리는 인생의 깊은 절망이 드러나게 되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약속은 깨어지기도 하고 기대는 종종 현실에 부서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다림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과 시험을 남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가장 긴 기다림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회복을 기다리는 시간일 수도 있고 또 절망 속 구원을 기다리는 순간일 수도 아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기다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과 그 안나는 이러한 기다림의 진정한 모범이었습니다. 이들의 기다림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적극적인 믿음으로 채워진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구원의 완성,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여정 속에서 때로는 우린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시므온과 안나가 이 아기 예수를 만나는 그 경험한 그 기다림의 완성과 영광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기다림의 참된 의미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다림은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나요?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 믿음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이 시므온과 그 안나의 삶은 어떻게 보면 기다림의 본질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다림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에 자신을 내어 맡긴 것이 아닙니다. 깊은 믿음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기다림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로 귀결되어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믿음과 인내라고 하는 필수 요소 때문에 그들의 기다림이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열매 맺게 되어집니다. 자, 25절을 보게 되어지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은 단순히 바람이나 희망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렇게 주어진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안나 또한 이 37절에 보면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 기다림은 곧 절망으로 변할 거예요. 그다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삼는 힘을 오늘 우리에게 줍니다. 시므온과 이 안나의 믿음은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강화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요, 그냥 내 안에서 나오는 그냥 신뢰나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주어졌고 성령께서 강화시켜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데 흔들림이 없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만으로는 그 기다림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따른다는 거죠. 약속이 지연되어질 때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여지없이
의심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인내는 성령의 열매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인내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도 오늘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듯 인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시몬과 안나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인내할 수 있었어요. 시몬은 성령으로 약속을 받았다. 오늘 본문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도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나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기다리는 가운데 자신의 인내를 다듬어 갔음을 또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 이런 믿음과 인내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게 하고 그 기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인내를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이 뭐예요? 인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인내로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의지가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는 누가 받아요? 구하는 자가 받습니다. 믿음을 구해야 되고 인내를 구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 함께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시몬과 안나의 기다림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과 인내로 이루어진 영적인 기다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케 되어집니다. 이들의 삶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시몬과 안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막연하거나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어요. 성령 안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갈망하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고 또 긴 기다림 속에 오늘 우리가 기도해요. 왜요? 은혜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사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오랜 기다림 속에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기다리며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어 믿음과 인내로 기다릴 때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다림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삶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결단해야 됩니다. 이는 단지 성경 속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될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다림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기다림은 단지 시간의 흐름을 견디는 인내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냐면 승리했다, 이겼다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견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견딘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시간의 흐름을 견디는 인내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다림의 태도는 그 자체로 우리의 신앙을 반영하는 겁니다. 시몬과 안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이들의 기다림 속에 성령의 동행, 또 예배의 삶, 그리고 깨어있는 경건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시몬의 기다림은 철저히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20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시몬이
성령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사람이었으며 성령의 지시를 받아 메시아를 볼 것을 약속받았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지금 25절, 26절, 27절에서 이런 기록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다림 속에 이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준다는 겁니다. 만약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시몬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이 자신의 기다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확신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깨어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 삶의 자리에 여전히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안나는 기다림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웠나요? 예배의 시간으로 채웠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보면 37절을 보면 그녀를 가리켜서 이런 기록을 합니다.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허락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녀의 기다림은 단순히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로 가득 찬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나의 예배는 단지 성전에서의 그런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적 예배로 살아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예배로 채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몬과 안나의 기다림은 또한 앞에서도 한 번 더 말씀드렸지만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능동적인 기다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과 신뢰 속에서 날마다 경건함으로 자신을 준비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깨어있음의 중요성도 이 동일한 원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5명의 그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밝힐 준비를 했잖아요. 근데 5명의 미련한 처녀는 이를 소홀히 했습니다. 이 비유는 기다림의 그 태도에 있어서 이 준비된 경건함 또 지속적인 깨어있음의 필요성, 이걸 오늘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다림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림 속에서 오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는 거죠. 깨어 있음은 단지 잠에서 깨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시몬과 안나는 성령의 동행 속에서 이 경건함과 예배로 가득 찬 기다림을 살았습니다. 이들의 삶은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은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깨어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우리의 삶을 예배로 채우고 깨어있는 경건함으로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처럼 주님 앞에서의 올바른 기다림의 태도를 오늘 우리가 배우고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랜 기다림의 결과는 그래서 정말 귀합니다. 시므온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주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의 구원을 보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감격을 맛본 거예요. 오래 기다리던 그 평안, 이 샬롬을 드디어 경험하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님을 축복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특권도 누리게 되어집니다. 안나는요, 이 안나는 아기 예수를 만나고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구원을 간절히 고백했던 백성에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 선지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의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이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배우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지금 중요한 그 기다림 속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 시몬과 안나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오랜 기다림 속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도 오늘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성탄절, 이 기쁨의 날을 우리는 매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때마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이제는 아기 예수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약속이 오늘 우리 안에 확실하게 믿어지고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내하면서 이 경건한 삶에서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오늘 우리 삶에 연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다림의 결과는 정말 놀라울 것입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다시 한번 그 믿음과 인내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 끝까지 이 예배 자리에서 기쁨을 만끽하면서 오늘 우리가 기다려낼 때 이 시몬과 안나가 누렸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히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이 성탄의 계절입니다. 이 짧은 시간 오늘 우리는 성탄의 기쁨이 그리고 감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시몬과 안나처럼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믿음과 또 인내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다림이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약속을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또한 안나의 예배와 기도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의 시간 되어지게 원합니다.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영적으로 깨어있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기다림 속에서 주님만을 온전히 붙들며 나아갑니다. 긴 기다림의 과정 속에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인내라고 하는 또 다른 믿음의 형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신뢰하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자리에 섭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은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언제나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이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 자리에서 온전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